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밧솔의 아들 그다랴와 세멜냐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밧솔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읍에 남은 군사와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시디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라. 성 중에 떡을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군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정말 위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앞장에서 고관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또 웅덩이에 빠트림을 당하고 또 그 웅덩이에 뚜껑까지 이 사람들이 며칠간 덮어 놓았고 또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항복하면은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면은 산다. 그 말씀, 이 메시지의 엑기스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재앙의 메시지, 협박의 메시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예레미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아무리 대항해봐야 이제는 이길 수가 없다. 즉 버팅기면은 계속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너희는 결국 이 성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했을 때는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수치스럽겠지만은 목숨만은 너희가 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그만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항복해야 됩니까? 이들은 지금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만 너희 뻗팅기지 말고 항복해라. 내 뜻에 굴복해라. 너희가 죄를 돌이키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재앙의 메시지이지만은 속 안에는 이 생명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쾌한, 거북스러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너 자신을 구할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내가 왜? 나는 그래도 옳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괜찮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버팅길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복하면은 산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뻗팅기면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멸망 가운데 너희가 걸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거북스러울 수 있고 좋지 않은 메시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항복만 한다면은, 너희가 죄된 것을 알고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깨달으면서 내 앞에 항복만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복음을 믿는 삶은 항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뻗팅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메시지가 듣기는 거북스러울 수 있어도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4명의 고관들,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주 불쾌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힘을 합쳐서 우리가 열심히 바벨론을 상대하자, 이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바벨론 앞에 항복하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메시지가 그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매국노인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첩자로 이들은 이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은 이 백성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을 죽입시다 라고 이 매질을 해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놔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죽이자라는 말을 이 고관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참 웃긴 것이 시드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군수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는 말이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 손 안에 있다라고 왕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이 뭐 신하들 눈치를 보면서 힘 없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결코 힘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자기는 예레미야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사람을 옹호하자니 많은 고관들이 불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드기야 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너의 손에 예레미야를 맡겨주겠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보면 잃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리더를 믿고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남편을 부족하지만은 이 가정의 리더로 세웠는데,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리더로서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버리게 된다면 결국엔 그 가정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떠한 권위를 주셨고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그런 책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책임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떠넘긴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설 수가 없겠죠. 참 가슴 아픈 게, 요즘에는 특히 이제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꾸 애들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 뭐 할래? 뭐 먹고 싶어? 아이들에게 맞춰주려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리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이들의 뜻에 이끌려서 아이들이 참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부모로서 그래도 그냥 뭐 애가 좋다니까 따라가야지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리더로서 목사님을 세우셨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중직자들이 있는데, 이런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결국엔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품을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철저하게 리더는 하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런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결국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 고관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레미야를 죽이면은 보기 안 좋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죽이라라고 명령했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신하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왕은 그래, 내 신하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어 라고 발을 뺄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얍삽하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고관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아닌 그 사람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감옥들에 있는 이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기야의 구덩이 안에는 물은 없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진창,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지금 진흙 속에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구스인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벳멜렉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은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읽게 되는 것이 왕궁의 내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누군가에 의해서 파견을 당했거나 뭐 어떤 이유로 이제 왕을 모시고 있는 고위 관리는 아니고 내시입니다. 내시. 그래서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혈색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태어난 장소나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거, 이방인이라는 거, 넷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했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용기 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구덩이 속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지었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동족도 버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이방인이 감싸고 또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도 고위 관리들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 넷이, 이 이방인은 전혀 여의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예레미야를 살려주라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저 고관들이 하는 저 짓은 잘못된 짓입니다. 악한 짓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라고 왕 앞에서 이 사람은 고합니다. 왕에게 가서 투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이것을 정정하게, 또 왕을 존중하면서 이걸 정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더들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만약에 정말 올바르지 못하는 길로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말을 하면서 또 리더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또 리더를 찾아가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고치고, 대신에 얘기할 땐 또 정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넷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 에베멜렉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또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살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복만이 살 길입니다. 제 가운데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복하신 분야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돈에 의해서 그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내 가정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내 야망만큼 내려놓을 수 없다. 내 편안함만큼 내려놓을 수 없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인생의 분야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복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틴겨봤자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가 사람에 이끌려서 또 사람의 생각대로 또 사람의 비위에 맞춰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참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한결같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